영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우리의 기업이 되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귀하신 친구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 안에 들리구나. 그 피 안에 쓰셨으니 나 주 안에 들리구나. 나 주 안에 들리구나. 나 주 안에 들리구나.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우리가 날마다 또 매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쁨의 예배가 되어짐을 알고 그 고백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과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함께 행복을 나누고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되어져서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자녀들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가족, 부모님들 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가족을 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또 가족 같은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가정 같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그 교회가 다대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명절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그 시간을 잊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오는가, 우리 인생의 행복과 우리 인생이 누리는 이런 모든 쾌락과 기쁨들이 어디로부터 와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가야 오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사랑, 나의 전부가 되시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의 시간 우리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시고 소망을 다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절에 만났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이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 이 가정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한 사람의 가족을 비교하시고 아버지 된 자들에게, 어머니 된 자들에게, 사회 된 자들에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한 가정이 온전하게 지어져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아픔도 모든 사랑도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인 줄 알고 이 가정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과 같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모시는 하나님과 허락하신 예배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 함께요 하나님 함께 지어져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을 행복하고 감당히 살펴가는 하나님이 저희 집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도움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이 시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11절에서 22절 구약성경 77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내고 내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축복, 부제로 부모의 축복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의 축복 선언. 축복 선언. 부모의 축복 선언. 부모의 축복 선언. 부모의 축복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을 하나 보았죠. 그 말씀은 대대로 이어져야 될 신앙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오늘 예수를 믿는 나 혼자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뒤를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 또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야 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들려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들려줘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대대로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딱 끝내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런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땅과 밖으로
동일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한국의 부모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교회에 가서는 참 은혜로운데 집에 와서는 별로 은혜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서는 저렇게 하고 집에 와서는 다르게 하네? 하는 그 모습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어떻게 돼요?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정말 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교회에서의 색깔과 집에서의 색깔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의 선언이 자녀들이 정말 귀하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같이 소망하면서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부모의 축복 선언이 중요하게 됩니다. 정말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공동체, 가장 귀하게 최고의 모습으로 만드신 공동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가정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가정으로부터 모든 복을 시작합니다. 가정으로부터 모든 역사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존재로서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담이었죠. 아담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아담은 모든 것들을 다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암수, 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 혼자 짝이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 답답해 보였어요. 그래서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다 지으셨잖아요. 있으라 하니까 암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은 아담 혼자였으니까 그럼 어떻게 아담의 배필을 만들까 고민하던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이후에 무엇으로서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에게 나타난 하와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깨닫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왜냐하면 그 뼈가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로 메꾸셨으니까.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한 고백은 당신은 곧 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둘이 있지만 둘이 아니라 아담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사람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의 모습은 이 구약 시대에만 이렇게 유지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짝지어서 결혼을 하여서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는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그런 한 몸으로서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녀가 나왔어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럼 이 가정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기에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대대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세움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가정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시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 혼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가정을 이룬 사라까지 하나님이 함께 부르셨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많은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함께 부르신 그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축복과 모든 일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을 불러 가정을 불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가정이었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가정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만드시고 부르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사명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정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바로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을 이루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주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복을 나누어주는 가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과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 가정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복 주신 존재로 하나로서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가정을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그리고 가정의 확대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은 왜 강조하실까요? 왜 교회가 한 몸이다? 우리는 각 지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가정을 이루는 가정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그의 제자들과 그 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자기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라는 그 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본질로서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미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닮은 존재로서의 가정, 그 모습을 본받은 존재로서의 공동체인 교회.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나눌 수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하나. 그것이 가정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여럿이 아니다. 하나. 아멘.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고 자녀의 모습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복은 한 몸 된 가정을 통해서만,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만 허락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정을 통해서 복이 증거되어지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 일을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서의 가정으로부터, 그 가정을 최초로 이룬 부모로부터,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자녀에게 전수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들으라 이스라엘의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부모 축복을 선언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대를 잇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축복의 권세를 받은 부모가 그의 후손들에게 이 축복을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부모로서 신앙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을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축복을 하니 축복대로 되고 저주를 하니 저주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부모가 자녀가 저주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녀다, 아무리 그 자녀가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선언이 아닌 축복의 선언으로서 기도하는 이 전통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48장 그리고 이어지는 49장의 말씀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49장만 야곱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48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에게 소개함으로써 시작되어지는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그 손주들을 축복한 이후에 49장에 이어져 자기의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이 48장 49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근 5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500년 전에 이 축복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야곱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49장을 읽지 않았지만 49장 1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라. 언제 당할 일이라고요? 후일. 근데 그 후일이 내일일 수도 있고 100년 후일 수도 있고 1000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반드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아니 이 성경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야곱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이 축복의 선언이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축복대로 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문자를 전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든지 할 수가 있는 축복의 선언이잖아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VIP에게 그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근데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100명 가운데 99명은 어떻게 할까요? 예스라고 하더라고요. 간혹 한두 명 정도가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을 빌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조차도 축복을 빌어주지만 우리는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축복의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록 7개의 성경 구절이긴 하지만 이 축복의 선언으로 자녀들과 우리의 VIP들과 또 우리 가족에게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야곱의 축복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먼저 르우벤이라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은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야곱이 르우벤이 장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위대했던 사람인가를 야곱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르우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축복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은 큰 죄를 지었거든.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거든.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곱의 셋째 어머니, 야곱의 셋째 부인. 셋째 부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둘이 간음을 한 거예요. 그것이 결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야곱이 알아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 말의 의미는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장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 엄청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남에게 주는 축복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거치면서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재산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그렇게 못했어요. 야곱의 말대로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왕적 통치는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요셉의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누리게 되어지고, 말씀의 다스림,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는 장자권은 레위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르우벤이 누릴 수 있었던 전부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에게 잊혀지지 않는 르우벤의 죄악. 그것은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어쩔 수 없이 그의 르우벤 첫째 아들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 둘째와 셋째도 동일하게 저주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알잖아요. 나중에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그 기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 말대로 되는 거죠. 시몬과 레위도 심각합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칼이 왜 폭력의 도구가 되어집니까? 그의 여동생 그 사건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여동생이 고탈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한 시몬과 레위가 거짓말로 세겜 족속과 그 세겜 추장들을 속여서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렇게 해놓고 할례를 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폭력의 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족속들에게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은 표적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 일로 인해서 7절에 두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 노용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두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었대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그 시몬과 이 레위는 야곱의 저주를 받아서 정말 그들이 400년 후에 5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흩어지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시몬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복속이 되어서 그 흔적이 사라집니다. 훗날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멸망에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거주하잖아요. 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엄청난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 레위가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던 원인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며칠 동안 말씀을 받습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 5경이잖아요. 그 율법을 받았는데 그 받는 사이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모세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어떻게 사람이 4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하죠?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금붙이를 뚝딱 끌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모세도 내려가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받았던 두 돌판을 던져서 가루를 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분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징벌하게 하는데 모세의 편에 서서 이 죄를 끌어낼 사람들을 부를 때에 누가 나온 겁니까?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다 금송아지로 배신했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칼 아래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시편도 동일하게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106편 30절에 보면 그때의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다. 이 일이 그의 공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레위 지파는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하게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개를 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야곱의 저주가 너무 컸을까요? 레위 지파가 자기의 사명을 다 담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 역사를 보면 레위 지파가 군데군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나타냅니까? 나타내지 못합니까? 나타내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해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무는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특권만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그러한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책망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야곱이 한 이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축복받은 지파 유다를 보십시오.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었지라. 정말 유다는 찬송이 되었잖아요.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서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유다가 얻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일로 괴로워했던 유다, 동생 베냐민을 지키고자 힘썼던 유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신뢰하였고 유다는 그때부터 실질적인 장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은혜, 왕의 가문, 훗날 메시아가 오는 가문, 그 가문이 유다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약의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찬송이 되지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요셉에게만 이루어지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유다에게만 이어지면 우연일 수 있지만 그것이 또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49장 22절에 요셉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의 가문이 그 지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이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의 행편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사실 11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잘 기억할 거야 안 할까요? 기억하지 않아요. 첫 번째 아들, 마지막 아들은 기억하더라고요. 중간의 아들들은요 별로 인정도 못 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1번째니까 별로 뭐 기억도 안 됐고 형제들도 요셉을 무시하죠. 어리니까. 그 요셉이 무시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종살이 할 때도 조금 빛을 비추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크만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다른 형제들이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요셉을 붙드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럼 이제 요셉 마음대로 형제들을 다 처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단할 수 있을 그때에도, 힘 있는 그때에도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기억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가슴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더라. 일이 잘 돼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졌던 사람이 요셉이었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는지 창세기 50장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리이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와, 저는 이런 요셉을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이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욕해, 저주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싫어해요, 미워해요, 만나기도 싫어해요, 얼굴처럼 보기 싫어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요셉은 그 사람들조차도 품에 안고 축복하였다.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48장의 말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그의 두 손주를 보았을 때 야곱의 마음은 정말 두근거렸어요.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아들을 축복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이 딱 세울 때 야곱의 오른손에게는 므낫세를, 왼손에게는 에브라임을 딱 두었지. 근데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냥 손 내밀어서 축복하면은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엇갈렸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 왼손으로는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에브라임의 동생이에요. 요셉이 이것을 보고 자기 장자 므낫세를 더 축복해 주기를 원했는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으니까 요셉이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라고 한다.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겠지만 에브라임도 크게 될 것이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요셉 너처럼 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 지파라는 지파가 사라져요. 그리고 두 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지파가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다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의 말대로 두 지파의 축복, 담을 넘는 축복, 그것을 요셉이 온전하게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의 삶까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거했던 장소들 보면 야곱이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해변가에, 어떤 사람은 산 쪽에 다 각각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제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누구의 말대로 되었다고요? 야곱의 말대로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나라는 이 축복의 역사, 이 저주의 역사가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억날 때마다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자녀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안 듣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자녀를 향한 축복의 선언 1절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고 이야기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되어야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을 이렇게 민수기 14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맹세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사람은 안 듣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쓴다 할지라도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향한 축복의 이 메시지가 끊어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이 듣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과 말씀과 예배가 가정에서 또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되어서는 우리 부모의 축복기도 축복선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는 한 달이지만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글씨가 좀 작으면 제가 크게 원하는 분들에게 뽑아드립니다. 붙여놓고 자녀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이 말씀을 놓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십시오. 아멘. 욕심내서 이것을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아멘.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대상이 자녀이든지 그 대상이 부모이든지 그 대상이 배우자이든지 그 대상이 나의 전도 대상자이든지 아침 저녁 기억날 때마다 이 메시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야곱이 축복한 것이 그들이 정착할 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대대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이 부모의 축복 선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언약이 되어지고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의 축복 선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삶, 가정, 교회, 대를 이어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한 달 동안 훈련하고 계속해서 이 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는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